이 시간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의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내려놓고 뭔가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정말 교회에만 있지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더 집착해보고 좀 더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을 놓고 한번 너가 노력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1년 6개월 정도 지났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내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럴수록 저는 저를 시험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편지를 보내는 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가 의미 있는 보호장구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와 간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미 있게 해주는, 이 보호장구를 의미 있게 해주는 기름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기도와 간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간구가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면 되지,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했을 때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거를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하거나 안 다치고 건강하게 다시금 우리에게로 돌아오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도 이런 식으로 기도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 좀 빨리 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지켜주고 정말 건강한 몸으로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풀려나기를 기도하지도 말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석방되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히려 나는 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옥중에서 너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다. 이곳이 바로 황금 5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중심부에서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감옥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취직되게 해주십시오. 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는 10분 정도 하고 나면은 다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말하고 딱 기도는 끝나버립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강구하다 보면은, 성령께 그것을 계속해서 강구하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절차를 거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죄가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나에게는 응답이 오지 않는가라고 불평하기 일수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것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속에서는 나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 죄를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 기도는 틀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고개를 들 수 없고 또 내 기도를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성령이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은 상한 심령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이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루아흐를 쓰고 있습니다. 루아흐는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즉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의심과 불신과 미움과 무관심을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바로 직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엊그제 몸살이 나가지고 우리 정집사님 한 분 나오시는데 좀 쉬자고 할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면서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몸이 지치게 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오히려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 내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육신적인 물질적인 문제들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매우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육신적인 문제들보다는 영적인 일들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일을 본 사람입니다. 그것이 주는 놀라운 세계를 본 사람입니다. 그 면류관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 좀 석방되게 해달라,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을 구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오늘 제가 처음 소절에 읽었듯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적인 나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질 때 곧장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말만 하고서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또는 그 능력으로 일한다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그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능력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일시적인 성공에 취해서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는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성령으로 구하면 마른 막대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세의 지팡이가 되는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여서 쓰시겠다. 그리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저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저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간구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만 말하고 내 말만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옛사람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 꺼리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불편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문제를 타인에게서 찾고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직분이 높아갈수록 더욱더 불평이 커져만 갑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조직과 인간의 프로그램으로는 교회는 수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기업 경영과 행정 시스템을 교회에 그대로 도입하면 교회도 어느 정도 사회학적인 조건에 있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서의 생명력은 반드시 잃고 말 것입니다. 교회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뼈대 없는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툭 치면 무너져버리는 그런 건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람만 세게 불어도 그대로 무너져버리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기도할 때 교회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명이 되었건 두 명이 되었건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은 끊임없이 자신의 뿌리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내면의 뿌리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자신의 근원으로 들어갑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계속해서 그것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겸손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 겸손이 가식적으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잎푸른 잎사귀만 울창하게 퍼져 있는가? 스스로 끊임없이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에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교회는 이 뿌리 위에 늦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뿌리 위에 조금씩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나가고 그런 신앙인들이 세워져 나가서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하는 그 조명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너무나도 없으면 성령으로 기도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극단적 신비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거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시는 통로가 없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하나님으로서도 역사하기가 힘든 겁니다.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더 깊이 찾아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층천까지 가본 사도 바울이 그 깨달은 진수를 여기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 바울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참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만을 구하는 기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것을 구하게 하시고 온전한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담자여 치유자여 우리의 도움자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